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4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윤희영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주님의 몸, 주님의 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은 세계 성만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속해 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성찬 예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주님의 성찬, 곧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눔으로써 주님의 삶과 죽음을 기억하고 또한 주님의 부활하심을 확인받으며 이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삶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내어 맡기는 귀한 시간을 오늘 예식을 통하여 함께 나누게 되어지죠. 이 시대 성만찬 예식은 우리에게 두 가지 감격을 늘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재확인하는 감격이고요. 또 다른 두 번째 감격과 감동은 우리가 속해 있는 국가와 민족, 교단과 교파는 달라도 주님 안에서 한 가족, 한 지체임을 약속받는 그런 감동의, 감격의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성찬을 통하여서 주님과 함께 그리고 교우들과 함께 하나가 되는 감동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은 주님이 우리에게 행해 주신 마지막 만찬, 성만찬이 어떤 모습으로 진행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며 성만찬의 의의를 살펴보고 또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그 성찬식을, 성만찬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또한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한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은 성만찬 예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 요한복음 13장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에도 이 성만찬 예식이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대표적인 성경 구절인데요, 이 구절들 가운데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이 구절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마지막 만찬, 성만찬 예식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말씀의 앞부분인 7절의 말씀을 보면 특별한 때, 특별한 시간에 이 예식이 진행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을 보면 히브리어로 페사흐라고 불려지는 유월절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10번째 재앙, 장자 죽음의 재앙 때에 문설주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음을 기념하는 절기인 것을 봅니다. 애굽의 사람들은 모두 다 장자 죽음의 재앙을 겪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바르고 또 기둥에 발랐더니 죽음의 신이 그들을 벗어나고 또한 뛰어넘어서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인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은 해방과 함께 또한 살림의 역사를 기록하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은 바로 무교절과 이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무교병을 먹고 쓴나물을 먹고 그들이 일어서서 지팡이를 잡고 허리띠를 두르고 먹었던 그 전통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음을 확인받는 것이 무교절의 전통이기도 하지요. 이렇듯 유월절과 무교절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은 시기에 지키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고 계심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고 계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을 봅니다. 이러한 유월절의 전통은 예수님의 시대에도 계속하여 지켜져 왔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성내에 들어가서 유월절 저녁 식사를 함께 나누도록 준비하라라고 명령을 하신 것을 봅니다. 다른 공관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그냥 제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은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었다라고 8절의 말씀에 그들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성내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것을, 따라야 될 것을 명령하시는데요. 그 명령이 조금 특별한 명령인 것을 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 성내에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발견할 텐데 그를 따라가서 그 집 주인에게 유월절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되어져 있는 어떤 객실을, 방을 허락해달라라고 요청하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조금 낯설고 또 다르게는 이해되지 않는 명령이었는데요. 참으로 오늘 이 시간 왜 예수님은 특정한 집을 거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예비해 놓은 어떤 특별한 장소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왜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따라가고 그 사람이 들어간 집에서 유월절 식사를 위한 공간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하라고 이야기하신 것일까요?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은 대부분 여인이었습니다. 보통은 여인들이 그 집에 필요한 물을 얻기 위하여 물동이를 이용하여서 물을 집 안으로 가지고 가곤 하였던 것이지요. 그러나 유월절 전날에는 이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여인이 아니라 남자들이었던 것을 봅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어린 양을 잡고 그 어린 양으로 식사를 준비할 남자들이 이 물동이를 지고 다녔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에게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따라가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단순히 물동이에 물을 담고 집 안으로 가는 어떤 특정한 사람을 따라가라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성 안에서 유월절 양을 잡는 사람을 따라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사람을 따라가라라고 하는 것에는 실은 두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을 봅니다. 물론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하였는데요. 예수님께서 어린 양을 잡는 사람,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따라가라고 한 두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인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이제 그 어린 양을 잡고 그 어린 양으로 함께 식사를 나누게 되어질 텐데요. 오늘 이 시간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에서 구원하여 주었던 것처럼 이 시대의 백성들을 죄와 죽음에서 구하여 줄 그 어린 양이,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임을 오늘 이 시간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 시간 그 유월절을 잡는 사람을, 물동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따라가라 하는 명령을 주심을 통하여서 오늘 이 시간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히시는 시간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여서 어린 양을 잡는 사람에게 넘길 것을 오늘 이 시간 또한 예고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단순히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실 때에 자신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어지고 제자들은 자신을 팔 것을 오늘 이 시간 그 두 제자가 사람을 쫓아가는 것을 통하여서 미리 상징적으로 보여주셨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알지 못하였던 제자들은 단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 유월절 어린 양을 준비하는 사람을 쫓아갔고 집 주인에게 선생님과 제자들이 함께 식사를 나눌 자리를 허락해달라고 청하였던 것을 봅니다. 감사한 것은 이 제안은 쉽게 받아들여지는데요, 당시의 예루살렘 거주민들은 유월절이나 다른 명절을 지키러 온 사람들에게 자신의 숙소를 기쁘게 빌려주고 제공하는 것을 또 다른 기쁨으로 여겼기 때문에 참으로 그렇게 쉽게 공간을 그들이 머물 저녁 식사를 하며 머물 공간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다락방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을 준비를 하신 주님과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여서 팔 꿈을 꾸고 있는 제자가 함께 식사를 나누게 되어집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은 먼저 그 시간에 일상적인 유월절 식사를 나누십니다. 유대인들에게 유월절 식사는 특별한 예식을 순서대로 진행하면서 식사를 하였는데요, 먼저 거룩한 포도주를 함께 마시고 손을 씻은 후에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으면서 이스라엘이 겪은 고난에 대하여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고난과 고통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음에 대하여 감사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것이지요. 이 전통은 지금도 유대인 가정에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 가정들이 이 유월절에 식사를 나누는 것을 보면 쓴나물과 무교병을 여전히 먹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그 집안의 막내 아들이나 막내 자녀가 그 집안의 가장인 사람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쓴 나물과 무교병을 먹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지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집의 가장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는 것은 오래전에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출애굽의 역사를, 포로기에서 다시 돌아왔던 역사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귀한 고백을 그 가족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이 시간 제자들도 그렇게 식사를 나누며 오래전부터 지켜져 왔던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드리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월절 식사를, 전통적인 그 유월절 식사를 하신 이후에 그 마치는 때쯤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특별한 말씀을 덧붙여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갑자기 주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 기도를 드리신 이후에 그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며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다시 이 잔에 포도주를 따르시고요, 그 포도주를 또한 높이 드셔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잔을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피다.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을 마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신 새 언약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참으로 이 유월절, 이 식탁이야말로 오랫동안 소망하고 원하였던 식탁이었다라고 이야기하시며, 이제 이 유월절 식탁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는, 자신의 삶 가운데는 마지막 이 거룩한 식사임을 이야기하시면서 주님의 몸과 피를 이야기하시며 참으로 이 몸과 피를 나누며 너희가 온전히 주님의 생명을, 주님의 삶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의 성찬을 나누고 있는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며 이 성찬의 예식에 참여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주님의 권고대로, 주님의 훈계대로 주님의 삶과 생명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눕니다. 외적으로 나타날 때는 떡과 포도주이지만 그것이 담고 있는, 상징하고 기념하는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눕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신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몸과 피를 나누며 주님 앞에 새로운 결단을 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떡을 떼면서 주님의 삶을 나누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찬식에서 우리는 주님의 몸을 떼어서 서로에게 나눕니다. 본래 하나였던 주님의 몸, 주님의 떡을 나누어서 서로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떼어 나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달리 해석하면 부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떼어 나누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부수어 으개지도록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은 그렇게 주님의 몸을 떼어서, 주님의 몸을 부수어 으개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나누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주님의 떼어진 몸을 먹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몸을 먹는다라고 하는 이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주신 주님의 몸을 먹음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을 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몸을 먹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그 먹은 그 몸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었던 그 몸을 먹은 그대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을 오늘 이 시간 표시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주님의 몸을 먹을 때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삶을 나누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온전히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과 삶이 별개로 따로따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몸을 먹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먹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온전히 그 말씀으로만, 말씀이 이끄는 대로만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로 부탁드릴 결단은 잔을 나누시면서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여러분 결단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찬식에서 우리는 잔을 나눕니다. 포도주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그 포도주가 의미하고 있는 주님의 피를 나눕니다. 주님은 아무 죄가 없으셨습니다. 죽으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아무 이유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들이우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우리의 생명을 건지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으셨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피를 마시며 주님의 보혈을 우리의 삶 안으로 모셔드리며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셨던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이심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오직 생명의 가치 있도록, 오직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생명다울 수 있도록 주님의 삶을, 주님의 생명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 외면하지 마시고 이제 주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하여 이어져 가고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하여 주신 그 생명을 귀히 여기며 온전히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세계 성만찬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놀라운 예수님의 선언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주님의 몸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실 텐데, 바라고 원하기는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며 주님 앞에서 주님의 생명 받은 대로 주님이 허락하신 삶을 힘써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큰 사랑 베풀어 주신 주님 앞에서 참으로 외면하고 주님을 배반하고 배신하는 인생으로 멈추지 아니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님 곁으로 나아가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가치 있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며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결정납니다. 때로 옳지 않은 것, 악한 것, 때로는 부정한 것을 먹기에 우리의 육의 몸이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거절하고 거부하시는 것, 하나님이 옳지 않다라고 하시는 세상의 법칙을 따르며 세상의 탐욕과 욕망에 우리의 삶이 흔들려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선악과를 먹기에 우리의 영이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아무거나 먹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몸과 피를 마시고 먹으며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새로운 언약 가운데 새 생명을 허락받고 새로운 삶을 허락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새 생명, 새 삶을 여러분의 것으로만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 본래 하나의 떡이었던 하나의 빵이었던 것을 떼어서 제자들과 형제들과 나누었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서 우리의 이웃과 형제와 자매와 나누는 귀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성만찬의 놀라운 기쁨이,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 이웃에게도 전달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의 예전이 끝난 이후에 성찬의 예전이 이어질 것입니다. 개신교의 전통은 말씀의 예전이 워낙 강화되어져서요 성찬의 예전이 조금은 줄어들었는데요, 그에 반해서 가톨릭의 예전은 오히려 성찬의 예전이 큰데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의 예전을 마친 이후에 성찬의 예전이 이어짐을 통하여서 온전히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님의 몸과 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결단하며 주님의 몸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시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서 나가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유월절 식사를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며 주님의 몸과 피를 허락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기억하라 기념하라 말씀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대 우리도 성찬 예식에 함께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눕니다. 바라고 하기는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며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삶을 오늘 이 시간 누려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